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살도록 주셨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요 행복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가지고, 야, 내가 너희한테 짐대라고 이 율법 줬냐?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준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놨어요. 신명기에다가. 아이고, 이거 지키기 어렵네, 저거 지키기 어렵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해인데요. 첫 번째는 폐지된 율법. 그죠? 제사법과 할례는 우리 하지 않죠. 그죠?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죠.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뭐 받아요? 세례 받죠. 그죠? 세례 받죠.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건 다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우리 삶의 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해졌다. 이걸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서 율법은 그림자와 같으니, 목사님 이거 그림자라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할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율법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할례. 그리고 제사법도. 자, 그런가 하면 새롭게 보완된 법, 주로 절기인데요. 구약의 절기들이 다 신약에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유월절은 성찬과 부활절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맥주절은 맥주감사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또 없던 것도 생겼어요. 교회가 성탄절 같은 것도. 여러분,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또 헷갈려 하시네. 이렇다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내 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 안에 절기가 있는 거고. 자,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법을 먼저 좀 볼까요? 5가지 제사법이 먼저 나와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5가지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까지는 드리려거든요.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다만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반죽을 하고 철판에 붙이든지 찌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도 드리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이 대부분 화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근데 그것도 어긴 게 어떻게 하냐면 깨달아졌을 때 오래요. 어겼다는 걸 알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깨달아졌네요. 그때 그 일이 죄라는 걸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죄물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재물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산다고 그냥 주님 다 아시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까 주님도 아실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아니라도 원리나 정신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손괴를 입혔을 때 원래 값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다, 우리 애가 놀러가서 그럼 120만 원을 해가지고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을 끌고 또 하나님께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또 화목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많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은요 남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물과 이웃의 물건은 같아요. 그 보상이.
오늘날처럼 그냥 막 남의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들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했대. 이거 들어보니까 5만 원이라는데 거기다가 10,000원 더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맘 상해하지 말라고. 또 의외로 사람들은요, 기분 확 나빴다가도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풀려. 그럼 거기다 대고 왜 깼니, 뭐 했니, 변상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됐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랬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아이고야, 용서하기도 전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아주 진저리가 쳐지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자, 제사의 4가지 방법입니다. 읽어볼까요? 제목만 시작. 화제, 이건 제물을 어떻게 태워드리는 거, 그죠? 태워드리는 거. 요제는요, 요제는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동친다. 그 요자예요. 요동친다. 그래서 요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제는 거수경례할 때 든다 이거잖아요. 든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전제는 붓는 거. 대부분 전제는 예를 들어서 초막절 끝날 때 대부분 곡식이 아니라 초막절 끝날 때는 과일을 거두거든요. 특별히 이제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와인이나.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성격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제사를 통해 배우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 부인. 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소제는 준비입니다. 희생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주중에 준비하고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과 그냥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요.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번제는 태워서 온전히 바쳐요. 가죽만 제사장이 일부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뒷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태우고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몫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감사 제물의 성격을 가진 화목제예요. 이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대부분 큰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헌제자에게 몫을 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날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날. 근데 가족이 몇 명 안 돼. 아니 아버지가 암에서 나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소 한 마리 드렸는데 이거 다시 받았네. 근데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 오늘 다 먹어치워야 돼.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동네 잔치죠, 잔치. 여기에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월급 타갖고 와가지고 형제관계 다 끊고 연락도 안 해. 부모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용돈 받으세요. 아버지가 이걸 그래 넌 형제간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도 나만 기뻐하면, 그런 부모 있나요? 제대로 된 부모는 야 그래도 동생 좀 챙기고 전화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화목제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속죄제죠. 자백과 회개의 성격이 있고요. 속건제는 타인의 성물, 피해 입혔을 때 보상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진다. 이런 제사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방하려고 만든 게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전도연 나오고 그 아들 납치돼가지고 살해돼가지고 용서해주러 갔더니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민철이 엄마도 만났냐고, 나 여기서 다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을 엄청 심각하게 까는 영화입니다. 그 웅변학원 원장이 전도연 아들을 죽였는데 이 전도연이 그 사이에 전도받고 교회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막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난 그것도 오바라고 봐요. 용서가 되면 교회에서 간증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현장에서 용서를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전도연이 미쳐버려요. 살인자 웅변 원장이 나왔는데 아주 말끔하게 나와요.
그러고서 뭐냐면 민철이 어머니 오셨냐고. 이제 흥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당신이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는데 뭐냐면 참으로 확 견져요. 나 이미 용서 받았는데 나 하나님하고 관계 다 끝났어. 미안하단 말을 안 해. 그때부터 전도연이 미칩니다. 이게 무슨 영화냐면 기독교인들 까는 영화예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져놓고 하나님 가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서 전화 한 번 안 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리고서 자기는 화목제 드렸대.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가 자기한테 드린 거죠. 하나님은 받으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제사와 제물은 결국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대속건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의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 하면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미리 말할까 봐 내가 겁나가지고 설명했어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소유, 거룩한 백성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직제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일 뿐이고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희생제물이 필요하고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정결법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사법 끝난 거예요. 10장까지.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거룩을 유지하는 정결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음식 나와요. 아니, 음식하고 거룩하고 뭐가 연결이 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첫 장을 넘겨보면 창세기 1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보세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먹거리였어요. 먹거리. 이게 이제 언제 변화되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땅이 모래 잠기고 모래에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이제 육축을 그때부터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내게 속해 있으니 그것까지 먹어 내 주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축을 허락된 건데요. 역시 사람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모든 병이 잘못 먹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음식법도 주십니다. 무슨 기준으로 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냐.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로마서를 기록해서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이 좀 이해해줘라. 오랜 율법에 쩔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문화고 전통이고 저거를 율법처럼 지키니까 양심이 약하니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너희가 좀 용납해줘라. 그 다음에 출산법, 그죠? 사녀를 맑게 하는 규례. 이 내용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사녀를 맑게 하는 정결규례를 지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극빈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비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출산법, 정결규례를 알아야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피부 전염병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3장에서 15장까지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든 것을 진찰하고요. 피부병이 발견되면 격리시키고 다시 확인하고 이제 완치되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드리는 그런 말씀이 15장까지 정결을 유지하는 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식법은 여러분들이 11장에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거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강과 바다, 수중생물, 새 중에. 새는 잡아야 먹죠, 그죠? 우리 조도 못 먹죠, 그죠? 곤충류, 땅에 기는 짐승. 근데 곤충은 보니까 다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먹었던 거예요. 메뚜기 다 한 번씩 거먹고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건 먹어라.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아라. 땅에 기는 건 다 먹지 말아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뱀. 다리 달린 건 책상 골상 빼고 다 먹는다며.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고.
그래서 건강이 그냥 늘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은 전쟁 중에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미군 중에 유대인들은요, 코셔를 따라 전쟁 중에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제사장이 인증하는 도축장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야 돼요. 그 원리를 따라서 온 음식들만 먹어요. 지금까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으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문제는 우린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다 입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온갖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그래서 행동 지침을 보면 불신자 앞에서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가리지 말고 먹으래요. 다만 초신자 앞에서는 가려서 먹으래요. 여러분, 엊그제 교회 온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거나 막 돼지피 막 먹고 선지 막 먹어가면서 할렐루야, 뭐 하나님 주신 다 감사하죠. 돼지 머리 어저께 드린 거 거기서 뭐 돼지 머리고기 막 먹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가려가지고 먹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다. 전도가 목적이다. 자, 정결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건강이론도 있고 교육이론도 있고 보존이론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결법은 생명법과 구별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번성과 보존을 위해